제가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나 뵙게 됐어요. 만나 뵙게 됐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40대 이제 초반 정도 되시는 집사님인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을 살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고요. 아주 뭐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막 그냥 놀기 좋고 막 그런 친구들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집사님의 공감이, 이 고백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렵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인간 현존의 실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분명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간다라는 것은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뭐죠? 이 단어는 사실은 병이 들어가지고 뭐 암이라 캔서라든지 뭐 죽을 병에 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곧 죽게 되는 인생을 말할 때 쓰여지는 원래는 단어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라고 정의해낼 수 있냐? 그 중에 하나가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려고 그냥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을 즐기자. 답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직면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요, 그 집사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그냥 얘기만 나누면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튼튼한 아이덴티티, 정체성 위에 내 삶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내 삶의 토대를 점검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내 토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 거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지? 내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다른 환경이야? 뭐지? 이거를 점검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삶의 토대로 삼았던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을 다시 픽스해 나가는 거죠. 고쳐 나가면서 내 삶을 토대를, 파운데이션을 다시 스트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내가 누구지? 그렇지. 나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 그 잊지 말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튼튼히 하게 되고요.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흔들거나 어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과 기대와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튼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막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 Life with a tabernacle. 성막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초월적이면서 내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자신이 거할 성소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주에 그냥 떠있는 분으로 멀리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우주를 모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작은 공간에도 나를 기뻐하는 곳에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가치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공간을 특별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내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그러한 임재가 있는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불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오기를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이 마음이 우리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도록 해서요, 어떤 거죠? 언제든지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막이 있다는 것은 뭐죠? 진정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소를 통해서 진짜 초점이 되는 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어떠한 템테이션,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율법, 한쪽에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거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성막이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인생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에 없어, 나의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라운드 주변에 있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일 때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중심에 있어야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하다가도, 내가 설거지하다가도, 내가 일하다가도, 내가 피아노를 치다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저 주변에 자꾸 구석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센터에 있는 라이프는 어떠한 삶의 문제, 상황,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중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 반응하고 하나님을 뚜루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인터프리 해석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인생, 라이프예요. 결국 성막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성막의 뭐예요? 실제, 성막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내 스스로. 디스플린. 내가 디스플린하는 거 혼자.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훈련하는 건데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얼마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그치? 예수님만 계속 생각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계속 예수님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계속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만 분명히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엉뚱한 거, 걱정거리, 열받는 일들 막.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 그렇게 자동으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하려는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해요. 글쎄요, 1분, 2분이요? 갑자기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뭐 전화기가 울린다든지 그래 생각조차도요, 자꾸 뭐가 정말 들어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해요. 계속 생각하면요,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쵸?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 시작. 이거 시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성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계속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장막, 그쵸? 장막,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장막의 그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일을 통해서 성막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 태도들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우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에 짠 의복 그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소를 세워나가는 인생. 그렇죠? 지난주에는 성소가 성막이 있는 인생인데 그 성막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제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 성소, 증거막, 회막 뭐 다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짧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실제로 이 그림인데요. 성막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기가 성막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입구고요. 여기가 뜰이에요. 안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소인데요. 이 앞부분 성소 앞부분을 그냥 성소라고 하고요. 그러면 뒤에 이 휘장이 있어요. 이 안에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휘장이 또 있습니다. 안에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연기 나오는 데 바로 뒤쪽입니다. 여기가 지성소는 아니고 뒤쪽이 지성소, 성소, 뜰.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겉에는 이제 휘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휘장인데 이게 무슨 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천으로 세마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세마포로 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싸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75m, 그 다음에 이게 50m, 그리고 높이가 2.5m 이렇게 됩니다. 그 미터 길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성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성소,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성막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은 중요한 6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이 안에 그 6가지를 하나씩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6가지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여기 첫 번째 번제단이에요. 이게 번제단. Altar of Burnt Offering이라고. 요게 번제단입니다. 여기가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번제단, 요게 번제단이에요. 처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물두멍입니다. 여기 물이에요. 물을 담아놓는 큰 항아리 같은 거다 생각하면 돼요. 노수로 만들었죠. 브론즈 레이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 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안입니다. 이 안을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금촛대가 있어요. 여기 있죠? 금촛대 골든 램프 스탠드가 왼쪽에 있고요. 랩 사이드에. 그다음 라이트 사이드에 여기가 있어요. 요게 테이블 쇼 브레드 떡상입니다. 떡상이 여기 옆에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 뭐라고 해요? 여기 알터 오브 인센스를 했죠. 여기서 계속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그 연기가 있었잖아요. 스모크 같은 거. 이 향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향이 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성소예요. 이게 성소. 그리고 여기가 휘장으로 이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요 하나. 이게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라고 그러죠. 여기 언약궤가 이렇게 이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향을 피우는 거, 분향단, 그다음 언약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동쪽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요, 이걸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뭐냐?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제물을 여기다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소나 뭐 양이 이제 잡잖아요. 그 제물을 들여서 여기서 이제 태우는 건 대물을 들여서 태우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태울 때 피를 받아요. 그 제물의 피를 이제 제사장들이 피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피를 받고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처음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번제단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을 상징하는 것.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두멍. 그렇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안에는 무엇이 있겠죠? 뭐가 있죠? 물이 있겠죠. 당연히 물두멍. 그래서 그 물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죠.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 더럽힘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분명히 또 죄를 졌죠.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게 또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또 깨끗하게 해주는, 그렇죠? 또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씻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또 더러워요. 그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 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물이라고 그래요. 물이 하나님 말씀도 상징하잖아요. 워러가. 그렇죠?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손을 씻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촛대를 통해서 이 안은 장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어둡죠, 굉장히. 그렇지만 이 금촛대가 있기 때문에 밝게 비추게 됩니다. 이 금촛대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총 6개의 등잔대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7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일을 한다거나 어떤 움직임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성막에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알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어디가 어둠이고 어디가 빛인지 알 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야 됩니다. 저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예수님 스스로 했잖아요. 얘기했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그 다음에 왼쪽에 또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 떡상이가 테이블 오브 쇼 브레드 떡상입니다.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떡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진설병을. 근데 몇 개의 떡을 갖다 놨냐면 12개의 떡을 갖다 놨습니다. 12 브레드를 갖다 놨어요. 12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죠. 그렇죠? 12개의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를 12명을 대표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상징이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만수를 상징합니다. 만수. 만수라는 것은 물이 댐에서 이렇게 보면 만수됐다 그러죠. 가득 찼다라는 의미예요. 가득 찼다.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합니다. 가득 찬 숫자. 13도 되고 뭐 되겠지만 12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가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 이름 자체, 도시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위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위트.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떡집이야, 떡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어난 장소를 통해서도 숨겨놓으시고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집에서 태어난 떡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떡상, 그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다.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생명 대신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지성소 여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향이 천정을 향해서 계속 향이 피워지도록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계속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계속 피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끊임없이 올라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예표하는 거죠.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는 그 중보자 되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당당한 특권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도 이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했어요. 나의 드리는 기도가 저녁에 분향하는 제사와 같게 하옵시며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하나님이 상냥하시고 들으시는 그 기도.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향처럼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열망한다는 거잖아요. 열망한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분향단을 볼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 올려질 수 있구나. 듣고 계시구나.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들은 이후에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였죠.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는요, 좀 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모형을 만약 그대로 만든다면 언약궤가 이렇게 해서 금으로 만들고 이게 천사의 그룹의 모습을 양옆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모습을 하고. 근데 이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 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판을 속죄소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은소,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우리가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할 때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 요곳. 이게 속죄소입니다. 이 언약궤의 요 판, 위에 제일 높여 있는 판.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과 그 다음에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 이런 것도 요 안에 넣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서 피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제물을 잡고 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아서 그 피를 쭉쭉쭉쭉쭉 통과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판 위에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있는 피를 이 여기다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여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속죄소라는 거, 이 지성소라는 것은 매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once a year 한 번 갈 수 있고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씻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아 놓고선 들어와가지고 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거짓으로 회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피를 가지고 들어왔던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았다고요. 방울 따랑따랑따랑 소리 나는.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다 끈을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끈으로 바깥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 우리가 진짜 회개하지 않아 놓고서 회개하는 척 하는구나. 그러한 일. 그러나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 속의 제사가 드려지면은 방울 소리를 내면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께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다. 라고 환호하면서 우리 죄에 대한 씻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 피 흘리셨어요. 이 모든 성소의 과정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의 어떤 흔적과 자취와 냄새가 이 성막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번제단에서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 그 죽어주셨어. 그건 번제단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의 죄를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이 번제단에 죽으셨다라는 걸 진정으로 믿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은밀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밀한 장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다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성소가 있다고요. 지성소. 하나님과 관계 속에.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 흘리면서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어도 회개하지도 않아놓고서 뭐 그냥 그러면서도 거기서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정말 통회하지 않으면서 한다면 아무런 일도 지성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너와 나와의 은밀한 그 장소 그 플레이스 그 지성소로 와라. 근데 올 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흘리신 피를 가지고 가면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어떻게 진정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세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이 지성소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건 다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그렇죠? 천사들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커버미 우리를 덮어주시고 캐리미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캐리미 그 덮어주시고 그 일들이 이 지성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지성소가 있는 삶, 그 안에서 정말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벌써 예수님께서 벌써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엄청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제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더 큰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두 상징적으로 담겨 있어요. 모든 기구 하나하나마다, 그렇죠?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그 존재의 흔적,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성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계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한 in Jesus Christ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이 성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고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라는 소망, 우리 삶의 소망. 우리가 제가 전반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소 대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경험하는 삶이 된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건설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이루도록 하셨냐라는 것이 두 가지. 성막을 이걸 만들어라, 이 구조를 이렇게 하고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성막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들 수 있죠. 뭐 하나님이 하면 충분히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건설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35장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너희 중에 지금 누구의 헌신을 받는다고 했죠?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여러분 감동하심을 입어보셨으니까 감동하면 자원하게 되죠. 이거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았는데 안 해요. 감동을 받았음에도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 그 성령께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는 그대로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는 성막은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의 헌신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자원하여 행하는 삶입니다. 자원하여 행하는 삶이에요.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뭐 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는 대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성령의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뜨거움을 주셔요. 그때 이런 것 저런 거 따져가면서 절대 헌신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받을 거야. 나 이거 그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 그것이 아니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리즌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리즌. 그것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어떠한 자입니까? 봉사를 통해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셨죠. 한 가지 더 말씀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렇게 가르쳤을 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 더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자의 봉사를 통해 하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성막은 성령의 충만함이 답이에요. 앞에도 아까 자원하는 말 성령의 감동이었죠?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성소를 세워나가지 못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소를 세우지 못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대로의 성소를 내 삶에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성소인데 그 온전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고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성소를 더 튼튼하게, 그리고 성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가 있는 인생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이 또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강력한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내 생각 앞세우면서 감동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이끌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막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은밀한 장소, 그 지성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삶이